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반야신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조견 오온계공하고 도일체 고액하느냐?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이것은 앞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견 오온계공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말로 이제 첫 번째 결치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하신 말씀을 경전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1결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처님 제자 500분이 함께 모였는데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25년 동안을 부처님 법문을 다 외우고 있었던 또 20년 전까지 45년 동안 전 과정을 부처님 하신 법문을 전부 외우고 있던 안한존자는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가섭존자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경계에 들어오질 못했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500명의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한존자가 끼질 못해요.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왜 못 들어갑니까? 부처님께 다시 비밀리에 저 모르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직 안한 지위에 들질 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당간 지주를 쓰러뜨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당간 지주 그러면은 절에 당간 지주를 세워놔요. 깃발을 세워놓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징적인 문제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태극기라든지 미국의 성조기, 일본의 일장기 하는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께 하신 법문을 다 안다는 아만심에 끄들려 가지고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질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만심을 꺾고 와라.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나만 잘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없애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심지어 기가 막힌 노릇이니까 죽으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부처님 법문을 제가 다 안다는 생각, 이거를 떨쳐버리고 나중에 죽게 참가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공부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자 유도하신, 인도하신 뜻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설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건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비평하고 트집 잡고 헌집 잡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기원용사 숲속에서 참선하고 계신데 젊은이들이 쭉 몰려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 참선하신 부처님께 남은 그늘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 와서 여쭤요. 여기 한 여자가 온 걸 못 봤습니까? 아니 왜 여자를 찾느냐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해서 놀러 나왔어요. 놀러 나왔는데 한 사람이 부인이 없기 때문에 거리의 여자, 윤락가에 있는 여자, 그 여자를 하나 임시로 애인 삼아서 데리고 왔어요. 가서 같이 놀다가 술이 좀 취한 그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자고 그런 틈바구니에 소지품을 두져가지고 귀중품을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걸 전부 챙겨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나선 거예요. 이제 뿔뿔 흩어져가지고 여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젊은이들이요 그 여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자신이 누군가 자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남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찾아봐라 그런 깨우침을 줘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조견 오온계공원 조견 비춰본다 뭘 비춰보느냐 오온 우리 수없이 들어온 얘기예요. 오온이 뭐냐 사람은 몸과 플러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몸을 물질이니까 색이고 색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색이라고 그러면은 물체를 형상이 있는 물체를 얘기해요. 그 다음 마음은 수상행식.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몸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나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를 분석해 들어가는 방법이 공이에요. 공. 그래서 우선 불교를 공을 이해해야 불교의 얘기가 되고 도일체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공이라는 게 뭐냐? 공. 우선 공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공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원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초기 불교 사상 소승 불교 사상은 무아의 사상이 무아의 사상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공의 사상으로 변해져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각자 내가 별도로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분석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점검을 해가면 우리는 몸이 이루어지기를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몸을 푸는 물체니까 4대. 흔히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는 딱딱한 부분, 뼈 같은 딱딱한 부분을 말하고 우리 몸의 7,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물기로 이루어졌고 화는 열이 있으니까 더운 기운 또는 숨을 쉬고 사니까 움직이는 기운, 풍,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보면 실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신이 있어서 사람을 주물럭거려 만들어 놨다 그러지만은 불교에서는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이 맞아지면 하나하나 연결돼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유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수레 얘기가 나와요. 수레. 근데 이걸 자동차로 돌려보자고. 자동차. 그럼 자동차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걸 분석해 보면은 우리 몸도 그 실체가 어떤 것이냐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자동차는 흔히들 얘기해요.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어떤 게 자동차냐? 예를 들어서 타이어, 무슨 또 핸들, 바퀴, 몸체, 캐브레타, 피스톤 여러 가지가 2만 개 부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실제 자동차냐? 그 하나가 바퀴가 자동차냐? 그럼 핸들이 자동차냐? 손잡이가 자동차냐? 문이 자동차냐? 껍데기가 자동차냐? 자동차는 실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 우리 흔히 없다 그러는데 이게 아주 없는 무가 아니고 무의 반대는 뭐예요? 유, 있다는 거예요. 유. 근데 공의 반대는 그대로 공이에요. 반대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냥 제대로 자동차를 하는 게 뚝 떨어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럼 바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라는 것도 처음부터 하나가 뚝 떨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인연이 맞아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연이 흩어지면은 물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진리제와
진리제, 불교에서 보는 진리제 또는 성의제 그래요. 진리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속죄 일반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이가 지금 현재 우리 몸뚱이가 존재하고 있다 보지만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에서 봐야 돼요. 시간 또한 공간. 그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 몸뚱이가 100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극락에서 하루 또는 지옥에서 하루를 1겁 그래. 1겁. 1겁이면은 4억 3,200만 년이에요. 3억 3,200만 년이 4억 3,200만 년이 1겁이라 그래. 지옥에서 하루, 극락에서 하루를 1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는 100년 기껏 살아 100년 동안 보면은 100년 시간이란 개념에서 보면은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볼 때는 계속 상주한다, 계속 있다고 보는 거를 시간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요게 한시적으로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간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 관계가 돼요. 인연이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가면은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해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실수한다든지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또 없어지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없어지는 인연이 멸해지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 찰나멸 찰나생 그래요. 그걸 실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왜 죽어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몇 분이라도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숨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몸 가지고 우리는 집착심을 갖고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아귀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심 가지고 고통받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따로 하나 존재한다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1000년 만에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 얘기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그건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데 공 가지고 공에 빠지면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공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다른 데서 이제 아한부 경리에서 설명하기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가 있다. 독사의 머리 위에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독사에 접근해서 잘못하다가는 독사에 물려 죽는다. 그러니까 공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공에. 그럼 단공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불 속에 들어가도 또는 얼음 속에 찬 얼음 속에 들어가도 없어져 버려 죽어버리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없는 것이다 하고 공 속에 빠져버리면은 무상론에 빠지는 거예요. 또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여기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집착심을 벗어나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마음 가지고도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럼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이니까. 그럼 우리 주인공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냐. 마음의 수상행식이요. 그러면 정일아함경에 27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순은 이제 생각하면 정신작용이 눈으로 또는 입으로 코로 피부로 객관적인 세계를 접촉해서 받아들여지는 걸 수라고 그래요. 느껴지는 거를. 그 다음 상은 이제 꽃을 보면 아름답다. 꽃을 보면 맵다. 이제 보여지는 거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지어가고 최후 인식을 하고 네 가지 단계에서 이게 지금 말은 하나 띄어서 했지만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착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꽃을 보면 금방 알아 우리는. 저건 맥뱉다. 청양고추다. 그냥 맵고 또는 안 맵다는 걸 바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정일아함권 27권에는 술을 헛개비 같다. 무슨 어떤 아지랑이 같다. 파초 같다. 물거품 헛개비 같다. 아지랑이 같다. 물거품 같다. 파초 같다. 이런 식으로 형상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코로 냄새 맡고 있지만은 다른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은 애들이 텔레비를 봐요.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불러요. 열중해 있으니까 귀도 열려 있고 다 있지만은 듣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걸어가요. 어떻게 하면 손을 한번 잡아볼까? 온 생각이 지금 손끝에 다 있어요. 앞을 보거나 자기 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봐요. 담배 피는 사람이 계속 담배 맛을 만끽하고 그걸 맛을 느끼고 가면은 피고 하다 보면은 친구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 쏠리면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수표를 결제하고 은행 갖다 막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하면 부동 하나 가지고 끝장난다.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어도 매운 걸 먹어도 매운 걸 느끼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가 전부 마음에 다 느끼는 점이 있고 최후 인식까지 전부 된다고 가정하지만은 다른 생각이 열중됐을 때는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파초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파초. 양파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양파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착각을 해요. 껍데기를 하나하나 전부 벗겨다 보면은 양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뚜렷하게 하나라고 제대로 된 그 하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없다. 그 제법 뭐예요? 공간이나 제법 무아. 공간의 측면일 때는 아까 무아의 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다는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긴 있대. 인연이 맞아지면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맞아지면 생겨나는 거고 인연이 없으면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이게 어떤 인연이 다른 인연에 맞아떨어지면은 우리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이다. 그러면은 내가 공이면은 내가 공한 것이면은 너도 공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느냐? 불교에서 골치 아프게 공 얘기를 오공계공 뭐 이상에 이 뒤에 나오면 무슨 색즉시공 공즉시행에서 공 자꾸 뒤집었다 엎었다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는 얘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뭐냐? 고통은 먼저부터 쭉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은 태어난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또는 애인과 이별한 것도 고통이고 구하는 대로 거둬지지 않은 것도 고통이고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고통이다. 모두 고통이다. 그렇다면은 그 고통의 실체도 우리는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반야신경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잘못되어 온 마음들이 나만 잘나고 나만 귀하고 나를 우선으로 하고 하려는 생각이 있지만은 다른 생각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봐라. 그 목적이 깔리기 때문에 공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 좋은 오은계공 도일체고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을 예측하기 때문에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럼 공을 들고 나온 얘기는 뭐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저 문수보살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경제에 그렇게 논세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존재적인 입장,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존재론적 입장에서 지금 공의 얘기를 해본 거예요. 지금 존재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공의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실천적인 입장에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잘 살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허무하다, 죽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고통이 더 엄습해 오고 무상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 몸뚱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 보니까 아까 질적인 측면에서 보고 승리적인 측면에서 보고 들어가니까 분석해 보니까 우리 몸은 항상 지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식으로 사는 거고 또 환경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데도 나쁜 데를 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측면으로 들어가면 공으로 들어가면 너나 나 똑같다. 근데 여기서 공이라든지 유에 묶여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중도의 사상으로 가라. 중도. 그게 결국은 불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에 떨어져도 안 되고 있다는 데 집착해도 안 되고 이제 허무주의고 이짝에 하면은 또는 고통을 받는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벗어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 얘기가 나왔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아까 제목까지 보면은 제목에서 반야신을 전부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관자재고 생심 반야바람 따시 조견 오은경 도일체 고 여기까지도 반야신경 전체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돼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중도로 가라.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롱나라고 하는 수롱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행을 너무 지겹게 너무 험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고통이 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나가려고 그래. 사회에 있을 때 하도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던 사람이 수행을 지극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고통에 희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좋아서 즐기던 게 뭐냐 했더니 저는 우리로 말하면은 가야금을 탔다. 가야금을 즐겨서 탔다 그래요. 그러면 가야금을 소리를 내고 즐겁게 타고 그 즐겁게 놀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줄이 팽팽하면 소리가 잘 나느냐? 그러니까 너무 팽팽해서 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느긋하면 더 하느냐? 느긋해도 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야금 줄이 또는 기타 줄이 제대로 잘 조율이 돼야 제대로 소리가 나듯이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는 혹사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편하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불교 수행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고통 속에 너무 헤매도 안 되고 너무 잘하려는 생각 가지고 하루만 살고 안 살수록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편하게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비유하면 공에 떨어지느냐 위에 떨어지느냐 그 비유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부 지금 경전에서 해설서에서 공에 대한 설명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쌍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것이 밝음 쪽에서 보느냐 또는 어둠 쪽에서 보느냐. 결국은 공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느냐. 구름이 많이 껴서 구름이 없어졌다. 그러면 햇빛이 쬐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느냐. 그럼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구름이 걷혀지느냐. 구름이 걷혔다 그러면은 밝음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에서 보느냐 공에서 보느냐 그 둘을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집착심을 갖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공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너무 지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여기 빠지게 되면은 공만 너무 생각하게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허무한데 몸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건데 이걸 위해서 무슨 고생하라고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살아야 생활을 하고 움직여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신에 먹는 것만 치우치고 몸 유지만 치우치면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적당히 몸도 유지하고 마음도 살리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도일체고액 하려면은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보면은 그러면 모든 지금 여기 지금 오온 그러면 우리 사람만 분석해 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전체를 다 포섭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죽음을 놓고 생각하면
죽음도 포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죽음 자체도 세상사 만사 만물 그래요. 모든 것을 공하다고 보면은 지금 죽음에 끄들려 가지고 우리는 죽음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엄연히 분석해가면 죽음도 공인 거예요. 공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왜? 인연이 작용하는 걸 전부 공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것은 부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출가를 해요. 그 다음에 출가한 다음에 6년 고행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불을 했다. 그럼 그 얘기는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을 해결했다. 그럼 죽음을 해결했으면 열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열반했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부처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냐? 거짓말 하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죽음 자체도 공이라고 보면은 다른 인연이 맞아지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에 따지고 보면은 죽음 자체도 공이라고 보면은 죽음에 헤맬 필요가 없다. 죽음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럼 죽음을 면하는 길은 뭐냐? 실천에서 죽음을 면하는 길은 뭐냐? 죽어주면 된다. 얘기가 비약되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서 피하는 길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죽음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가상으로 우리는 죽음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 보니까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또 몸 쪽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차피 죽으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많이 죽어주면 된다. 많이 죽어주면 된다. 어떻게 죽어줄 거냐?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또 사람 보면은 자식을 보면 예뻐서 죽겠다.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면은 즐거워 죽겠다. 노래 잘한다. 사람 죽여준다. 그 자꾸 죽어주는 삶을 차라리 사는 것이 죽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실제 따지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다. 아니 우리는 부모 상을 당하고 친구가 죽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데 죽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질 생각듯이 깊이 와 닿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죽어 죽는 삶을 살아라. 평상시에. 예? 졸려 죽겠다. 그 전부 죽겠다는 것 같은 말을 붙여대는 거죠. 그냥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출근해요. 출근하면은 이제 보는 거예요. 출근한 남편이나 집에 있는 나나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으니까 확률을 따지면 50%예요. 근데 출근하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한 남편을 맞아서 이렇게 배옥에 보낼 때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확률도 50%예요. 그러면 그냥 보낼 거냐? 이게 마지막 기회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나가는 남편한테 불러가지고, 끝장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 용돈 있느냐? 용돈이 적으면 두둑히 줘야 될 거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하라고 일해서 보내야 되고 배웅해야 되는데, 그럼 가는지 마는지 내비둘 거냐? 그럼 아까 이게 존재적인 의미에서 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공을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생활화 시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맞이한 거예요. 그럼 살아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그거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럼 어떻게 맞이할 거냐? 남편이 들어왔는데 번쩍만쩍하고 들어오는 거 참관 안 할 거냐? 맨발로 쫓아가서 맞이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운 삶이 될 것이다. 목적은 고통에서부터 즐거운 삶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즐거운 쪽에서 볼 거냐, 고통스러워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에서 죽음을 얘기한다 해서 비관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다.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은 있다 그러면 죽음은 사실 죽을 수가 없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요. 물이 구성 요소가 H2O 수소 둘에다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다. 물이. 그러면 물이 여기 지금 거의 물이 있는데 물을 그럼 증발시키든지 얼음을 얼리든지 밥에 넣어서 물을 없애든지 그거 없어진 거냐? 어딘가는 있는 거요. 그럼 이 공간 속에 지금 공기 이 속에 물의 성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왜? 수소와 산소의 성분은 항상 상존하는 거니까 인연이 맞아지면 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럼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거로 볼 거냐 죽어있는 거로 볼 거냐. 공적인 면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유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고, 근데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공에서부터 유 또는 거기서 초월해서 중도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여기서 관자재보다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겨놓은 개문 도일체고, 여기서 상근기는 제목에서 이미 반야신경을 다 해석해서 체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못한 사람은 여기서 체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체득이 못하면은 이 뒤에 전부 분석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인연법에서부터 공에서부터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설명이 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부처님께서는 지금 반야사성을 설한 게 암시 방금파리 20년을 거쳐서 21년 40년 가까이 부처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40년 후반기에 와서 반야신경을 설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겠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우리 삶의 실상을 전부 조명해보고 체득하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거를 자세히 또 들어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고, 고통의 실체는 뭐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걸 벌려놓은 것이 앞으로 나는 사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시공 그 쭉 이어져 나가서 결국은 구경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이걸로 여러분께 완전히 우리 삶 전체를, 불교 전체를 녹여놓을 수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는 얘기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하지 말자. 이론이란 실천을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실천하는 데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아까 수행적으로 가라. 내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거. 평등사상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자리이타의 삶을 살아라.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면 자리가 먼저냐 이타가 먼저냐.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사상,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래야만이 보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제 공에 사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일기적인 단순한 과정에 보지 말고 넓은 안목에서 봐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오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더 자세히 벌려가지고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공에 빠지도 말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은 용광로도 같고
또는 독사가 있는데 독사에 보석을 붙여놨는데 보석을 우리가 즐거운 삶을 가지기 위해서 독사의 머리에 있는 보석을 빼내다 보면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그냥 공에 떨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공에 떨어지지 말고 항상 한다는 생각도 그것도 벗어나고 그걸 둘을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살아보자. 이제 불교 얘기가 그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스님, 오늘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살다 보니까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좋은 인연가 있는 반면에 제한테 해가 되는 인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그분한테 진실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제한테 해를 끼치는 인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한번 오늘.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만 이렇게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에 있던 과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당장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처음에 만났는데 좋게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고 싫고 좋은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한 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서산대사께서 미왕산에 이제 머물러 계실 텐데 10만석씩이 그 대문 앞에 가서 서가지고 이제 사명당 한쪽에 숨어 있고 서산대사께서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랬더니 저 안에 대문이 몇 겹겹이 있는 대문 저 안에 대청마루에 건장한 그 주인이 서 있다가 서산대사를 보더니 보선발을 쫓아나오고 작대기를 끌고 쫓아나와요. 중놈이 재수없게 어디 남이 얼쩡거리냐고 팍 치도록 쫓아나와. 작대기 들고.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치매님 불구하고 뛰어서 도망 나와요. 나와서 골목으로 이제 도망간 거야. 가서 너 봤냐? 내가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 아니 큰 스님을 죽인다고 때리고 작대로 시도로 쫓아왔는데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아니 너는 된다. 가봐라. 이제 사람들이 삐쭉삐쭉 가요. 거길 가서 대문 와서 얼쩡거리고 이제 주인을 찾아 그랬더니 혹시나 여차면 뛸 준비를 하고 맞았더니 아까 그 사람이 쫓아나오더니 스님이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안에 들어오시라고 반갑게 맞아드려요. 야 여기 갈롱을 떠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붙들다 아니를 붙들라면 이게 당장 맞아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들어가랬더니 안방으로 모셔요. 모시더니 사명당 스님한테 그 주인이 절을 해요. 절을 하면요 저희까지 이렇게 오신 저희 가문은 영광입니다 하고 그냥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공양전 같은 데 공양 대접한다고 상을 차려고 준비하고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게 먹여놓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큰 스님 왔을 땐 죽인다고 내쫓고 자기가 왔을 땐 맞아 들여가지고 아주 대접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것은 얻어 먹어야 먹고 먹고 죽이는 귀신은 때깔도 좋대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으면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중간 얘기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서산대사를 모시고 있는데 대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겨울 날라면 양식이 부족해서 닭발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 훌륭하신 서산대사 그 훌륭하신 스님을 모시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왔을 집쪽 왔을 땐 때려 죽인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얘가 또 그냥 이게 이중 성격자인가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영문을 몰라서 앉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공양 드시라 그러더니 집사를 불러요. 부르더니 빨리 광에서 양식을 꺼내 가지고 말 전부 준비해서 쌀을 여기 절에 선대에 계신 절에 올려보낼 준비를 해라. 빨리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여기 내려오신 김에 며칠 쉬시고 지금 당장 쌀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쌀을 보내주니까 뭔가 벅석벅석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선대사 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400년 전에 글방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 근데 그 당시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맨 앞에 가다가 소나무에 송충이가 기어 올라가는데 그걸 무심코 짚고 가던 지팡이로 때려 죽였다. 근데 그걸 그냥 무심코 난 때려주고 지나가는 맨 뒤에 오던 내가 그 송충이가 죽은 게 측은하게 생각했던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돌로 땅을 파고 묻어줬다. 내가 400년 전에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고 너는 너고 그 10만석치기 그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송충이었었다. 그러니까 너를 보는 순간에 뭔지 모르게 생명의 은인처럼 고마운 생각이 느껴졌고 나를 보는 순간에 전생에 자기를 죽였던 업이 있으니까 살길 느껴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거고 몽둥이 끌고 쫓아온 거다. 이게 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대할 때 잘 대하라. 특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정성을 기울여서 대하라. 그게 반드시 돼야 내 일이 제대로 풀린다. 근데 그게 업이라는 게 희한해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잘해줘봐라. 그래야 내 일이 풀린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가정이건 이웃간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 대신에 나하고 감정이 있고 나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러면 이제 실천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을 한다. 안 보는 데서 절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업이 소멸될 수 있다. 물론 행동으로 잘해줘야겠지만은 그게 얼른 안 될 때는 지나가다도 그 사람 생각나면은 내 절 받으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절을 그 사람들한테 안 보는 쪽에서 그 사람 있는 방향을 보고 절을 하면은 그 업이 쉽게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난다. 그러니까 그 인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